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상집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잔치집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잔치집 가나 초상집 가나 먹을 음식들은 다 많은데 왜 잔치집 가기를 원하시죠? 잔치집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오늘 여러분은 초상집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집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귀천은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 뜻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네, 참 표현이 멋지죠. 이 시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일생은 세상에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 같아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봄 소풍, 가을 소풍 요즘 뭐 그렇게 있나요? 하여튼 우리 소풍 한 번씩 가게 될 텐데 소풍 가면 즐겁죠? 우리 어린이들 즐거워요? 네. 소풍 가게 되면 다른 때보다 용돈도 받죠. 엄마 아빠가 맛있는 도시락 싸주지요. 학교 가서 그냥 공부도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해도 되죠. 그냥 매일 소풍이면 좋겠죠. 그래요. 공부는 언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풍 가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지만 소풍 가면 또 어디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야 정상인데.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우리는 소풍 가서 잠시 잠깐 노는 즐거움이 있어도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쉬고 TV 보고 게임하고 내 집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별세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는 뜻이고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아주 성경적인 그 메시지를 담은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텐데 고아도 아니고요, 과부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요, 몸이 아픈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9장 19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하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 예배드리겠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그런데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또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옛날 그 가수분 중에 윤항기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가수 시절에 아주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가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또 그 동생 윤복희 권사님이 있죠. 그분이 또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뭐였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그러니까 일반 가수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예수, 뭐 믿음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노래 속에 바로 성경적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학의 목사님은 나는 행복합니다. 뭐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가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그 인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지만 이 윤학의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윤복희 권사님 이번엔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했죠. 그 여러분이 아니라 누굴까요? 예,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고통과 어두움과 괴로움을 말끔히 이렇게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그리고 또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유일한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불신앙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오늘 우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저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감정과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죽음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예. 우리는 죽음의 사건, 죽음의 일들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죽음은 모든 활동이 스톱되고 죽음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우리가 느낍니다. 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슬픈 거죠. 그래서 웃음보다는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에 그런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죠. 또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시작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단순한 고통으로 눈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은 불길합니다. 죽음은 흉합니다.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또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면 죽음이 주는 그 무거움들, 슬픔들, 두려움들 그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젊고 또 어렸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죠. 근데 몸이 아프다든지 또 큰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인간의 생애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생을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은 누구도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죽음은 그리고 가장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결코 반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죽음의 사건, 나와 관계되어 있던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의 그런 죽음으로부터 내가 이름 석자는 들어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들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는 출생은 준비하는데 죽음의 일은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뱃속에 아기가 임신하게 되면 태어날 일을 기다리면서 태어나면 입을 옷이라든지 또 잠자리라든지 또 침대라든지 우리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몇 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매년 전부터 기대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확실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런 준비들이 없을까요? 죽음이 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가장 확실한 건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서 나이가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죽음의 시간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건강하다고 죽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죽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죽음의 문제들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초월하고 영생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싶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냥 100년이 아니라 한 500년, 1000년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갖죠. 그래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무병장수를 꿈꾸었던 진시황은 뭘 찾아 나섰을까요?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남 동료 500명을 삼신산에 보냈지만 49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고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서 구해오도록 했지만 진시황 49세에 죽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는 매일 아침 승로반에 찬이슬을 받아먹었지만 그도 53세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고 중국의 사상가이며 철학자인 공자도 72세에 죽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도 71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고 죽음 앞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죽음이 살아있는 나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난 죽음이 나에게 올까 안 올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어느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주목해야 될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의 혹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성격으로 그런 죽음을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김한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으면 슬픈 장성곡을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우렁찬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장례식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잔치집 같은 그런 그 기쁨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안식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탈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른 세상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자,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을 막 지어서 해야 되죠. 근데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구차하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설교를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 오늘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시죠? 예. 설교 끝나고 또 즐거운 또 발표의 시간도 있고, 예.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예. 여러분 음식 안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만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해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리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었을까요? 계속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죠. 예.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살아나서 예수님께 물었대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아니 내가 죽었었는데 이렇게 살아나다니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나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 다시 죽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슬픔으로 살다가 죽었대요. 예.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작은 두려움으로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산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아주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깨닫고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믿는 것이 복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로 지키는 이 시간, 이 부활주일이 단순한 절기로서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분명했던 확신이 없었던 이 부활신앙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과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이지만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움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은 죽음과 부활의 일들은 역사 속의 여러 인물들을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어떤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그 죽음의 무덤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 무덤 속에는 뾰족하게 남아있을 텐데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은 있었지만 무덤이 갈라졌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속함 즉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그 보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얻을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재림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시간으로 종말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의 일들을 참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렸을부터 그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징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